오늘 광야 프로젝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광야를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이스라엘에서 광야를 체험하기 위해서 광야 트레킹 전문가 한 명과 5명이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차를 렌트해가지고 유대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에 들어갈 때 저희가 배낭에다가 냉동실에 꽝꽝 얼린 1.5리터 생수 4병씩 저희가 배낭에다가 짊어지고 광야를 출발했습니다. 광야에 저희가 도착한 시간은 아침 오전 8시였는데요. 이미 40도 이상의 온도였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그냥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매우 뜨거운 날씨였습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걷기 시작한 지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꽝꽝 얼려놓았던 이 얼음은요 벌써 다 녹아버린 상황이었습니다. 뜨거운 광야를 걷다 보니까 저희가 몸에서 이제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이 수분이 빠져나가면 또 이제 위험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탈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물을 이렇게 마셔야만 했습니다. 한낮의 온도는 45도 이상을 넘었고요. 또 체감 온도는 한 50도 이상 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한증막에서 이렇게 배낭을 메고 걸어야만 하는. 근데 한증막은 뜨거운 태양은 없지 않습니까? 뜨거운 햇볕이 내리치는 상황에서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오전 8시부터 출발해서 4시간을 걸었을 때에 배가 고파서 저희가 이제 어느 지점에서 이제 밥을 먹는데요. 여러분, 밥 먹는 장소에 손바닥만한 그루만 좀 없습니다. 그냥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상황에서 저희가 준비한 김밥을 이제 먹어야만 했습니다. 자, 이제 김밥을 먹고 다시 다시 광야를 걸어가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 출발할 때 4병을 가지고 출발했으면요 4시간을 걸었으면 2병만 마시고 2병이 남아야 되는데 3병을 벌써 마셔버린 겁니다. 광야 전문가, 이 트레킹 전문가는 물이 이미 많이 남았는데 저희 5명은요 이미 3병을 다 소진한 상황입니다. 1병 가지고 4시간을 걷기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된 코스는 4시간 코스로 걸어가야 되는데 계획을 수정해서 지름길로 2시간 코스로 단축해서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2시간 코스로 걸어갔는데 1병의 물마저 다 마셔버린 상황이었습니다. 만약에 4시간 코스를 그냥 진행했다면요 물이 없어서 탈진되고 그리고 또 누군가는 굉장히 위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제가 직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광야를 체험하면서 느끼게 된 것은 뭐냐면요 광야가 얼마나 험한 곳인지, 광야가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제가 하루만 체험했는데 진짜 아주 뼈저리게 광야를 제가 조금이나마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광야는 절대로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왕 밑에서 구원하신 후에 그들을 인도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 아니라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루 이틀 보낸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에서 산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하십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단의 노예로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곧바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본문 2절의 말씀, 오늘 본문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시는 목적은 두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낮춘다라고 하는 것은요, 겸손케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4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교만한 백성,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 내 귀에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바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들을 낮추시는 과정은 그들을 비우는 과정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비우는 과정입니다. 40년 동안 자신을 낮추고 40년 동안 자신의 안에 있는 것을 비우는 그런 훈련을 철저하게 시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비운 사람만이 하나님을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 안에도 교만의 DNA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태중에 잉태될 때부터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 교만의 DNA가 아주 뼛속 깊이 심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특징 뭐라고 했죠?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은요, 자신이 교만하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오히려 더 겸손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겸손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저는 겸손하고 남을 배려하고 또 착하고 성품도 좋고 그렇게 저도 생각을 했는데 결혼하니까 그게 아니라는 게 알겠더라고요. 결혼했는데 제가 이제 아내가 저에게 뭐 양말을 어떻게 벗어놓는다든가 치약을 어떻게 짠다든가 저는 그런 거 가지고 싸운다라고 하는 게 실제로 이해가 안 됐었는데 근데 실제로 그거 가지고 싸우더라고요. 머리를 감았는데 제가 머리카락을 안 치워서 싸우게 되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제가 새벽에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서 머리를 감고 나가는데 이렇게 욕조에 저는 뭐 감고 나가니까 모르죠. 그리고 물이 함께 담겨있다 보니까 제가 다 나간 뒤에 물이 그때 빠져나가는데 그러면 이제 욕조에 머리카락이 막 수두룩한 거죠. 근데 저는 뭐 그걸 못 보고 그냥 뒤처리 안 하고 그냥 나오니까 그럼 아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아내가 좀 머리카락 좀 치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제 마음에서 어떻게 될까요? 아, 미안해. 내가 머리카락 이제 꼭 치울게 라고 할까요? 네. 저는 아내한테 버럭 화를 내고 새벽에 바쁘게 나가는데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아내한테 화를 내면서 속으로 그러겠습니다. 너나 잘해. 너나 잘해. 제 아내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아무리 합리적인 말해도 기분 나쁜 겁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요,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부모가 하는 말이 진짜 자녀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어릴 때부터 얼마나 교만이 그냥 뼛속 깊이 이렇게 심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꺾고 겸손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처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시험하시는 내용은 뭐냐면 그들이 지금 마음에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테스트하는 겁니다. 마음 가운데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있는지 이것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테스트하시고 계속해서 시험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들 앞에 보여있는 이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안악 자손이 있었습니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첨단 무기를 딱 무장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리고성은요, 하늘까지 성벽이 닿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상식과 그들의 생각은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거였습니다. 그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그냥 파리 목숨이야, 지금 그들은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아무리 말씀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계속해서 시험하는 것은 뭐냐면은 네가 보는 대로, 네 경험한 대로, 네 생각대로 믿을래? 아니면 내 말씀을 믿을래? 이걸 계속해서 테스트하는 과정이 바로 광야입니다. 자, 그럼 언제까지 테스트하실까요? 애굽의 가치관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받아들일 때까지 테스트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멍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는 생명이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믿어지고 순종할 때까지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것은 마치 용광로에서 불순물을 제거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대장장이가 금을 이렇게 재련하고 이제 할 때 순금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 불순물이 있는 이 금을요, 뜨거운 용광로에 집어넣고 재련을 합니다. 근데 재련할 때 언제까지 재련을 하냐면요, 얼굴을 딱 비추어 봐서 이 대장장이의 얼굴이 선명하게 비칠 때까지 재련을 합니다. 왜냐하면 불순물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으면은요, 이게 선명하게 거울처럼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완전하게 딱 제거가 되면은요, 마치 거울처럼 딱 비추어 보면은요, 대장장이의 얼굴이 선명하게 윤곽이 드러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연단하실 때에도 광야에서 테스트하고 광야에서 시험하시는데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날 때까지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는 이 고백과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명하게 드러나실 때까지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시며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광야에서 테스트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냥 가나안 땅에 가서 테스트하면 안 되겠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테스트해도 되는데 왜 꼭 광야에서 테스트를 하실까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테스트하신 것은요, 광야는요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광야는요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는 곳입니다. 광야에서는요 내가 은과 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에서는 내가 애굽에서 배운 지혜와 능력으로 통하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에서는 내가 가진 권력과 인맥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들어가면요 자동적으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상관없이 겸손하게 됩니다.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광야에 들어가면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는 모든 사람을 평준화시키고 낮추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가 하면요 광야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왜냐하면 매일 아침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만나는 꿀 섞은 과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 번도 먹어본 적은 없는데 꿀 섞은 과자, 꿀꽈배기 뭐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걷어서 볶아 먹기도 하고 뭐 기름에 튀겨 먹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양념해서 먹기도 하고 그렇게 뭐 다양하게 먹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광야의 유통기한은요 얼마였냐면 하루입니다. 광야의 유통기한은요 그 다음 날까지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이 만나에서 벌레가 생겨서 다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얻기 위해서는요 매일 아침 나가야 됩니다. 그럼 매일 아침 하늘을 바라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거두어야만 하루하루를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만나가 언제까지 계속됐냐 하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농사를 수확을 거두기 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줄이지 않고 그들이 풍족히 먹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거나 발이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해가지고서 뭐 신소재가 발달했다고 해가지고 40년 동안 입어도 헤어지지 않는 옷, 여러분 그런 옷 보셨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좋은 신발을 뭐 최고급 가죽 뭐 아무리 편안한 신발로 만들었다 할지라도요 편안하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40년 동안 신어도 떨어지지 않는 신발, 여러분 그런 신발 보셨습니까? 아마 그런 옷과 신발을 개발하면 아마 대박 날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옷을 입었는데 헤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40년 동안 신발을 신었는데 발이 부르지 않았다는 말은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것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낮에는 광야 전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에 에어컨 시스템을 그냥 풀 가동시켜가지고서 선선하게, 그리고 밤에는 태양광 보일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곳에는요 아주 따뜻하게. 근데 제가 광야를 가보니까요 실제로 광야를 가서 구름 한 점 보려고요 하늘을 봤는데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신기한 겁니다. 절대 없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광야, 척박한 땅, 아무도 살 수 없는 곳, 내가 은과 금이 있어도, 내가 지혜와 지식이 있어도, 내가 어떤 인맥과 권력이 있어도 아무것도 통하지 않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먹고 보호받고 옷이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지 않으면서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하, 세상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통하지 않는 곳, 아무것도 사용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가면 살 수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면 매일 먹고 살 수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사람이 아무도 살 수 없는 척박한 그 광야에서 비로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세상의 지혜와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대부분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그냥 고생으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광야는 떡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여전히 이걸 깨닫지 못하고
광야를 지나온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또다시 광야를 걸어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거쳤는데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 바벨론 70년이라고 하는 광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욱 험한 광야, 더욱 견딜 수 없고 더욱 살 수 없는 그런 광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목적은요, 고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시간을 거친다고 해서 광야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는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광야가 끝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사람이 비로소 광야를 통과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광야에서 빠지게 되는 함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광야에서 빠지게 되는 함정. 오늘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곳이기도 합니다. 광야에서 우리를 낮추시고 광야에서 우리를 테스트, 시험하시는 과정 가운데에 우리를 징계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징계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사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야사르라는 단어. 이것은요, 훈련하다, 교훈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과정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철저하게 훈련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가나안 땅은요, 아무도 살지 않는 빈 땅이 아닙니다.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일은 뭐냐면요,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 바로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가나안은 그냥 먹고 마셔라 하면서 그냥 누리고 퍼질러 있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싸워야 되는 곳입니다. 광야는 사명을 감당하는 곳입니다. 광야는 전쟁을 해야 되는 곳입니다. 근데 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근데 훈련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철저히 훈련받게 되는 건 뭐냐면요, 고스톱 훈련입니다. 고스톱. 가! 됐다, 스톱! 하나님께서 고, 스톱. 이 훈련을 광야에서 철저히 훈련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하나님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셨냐? 야, 하나님 지독하다. 우리를 죽이실 작정으로 이곳에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악평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된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훈련시키고 너무 사랑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가 싸워야 될 그런 적군과 우리가 전쟁해야 될 그 대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는 건데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미워하시나 보다. 하나님 나 고생시키려고 이렇게 하고 계시다. 여러분, 제가 그 집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하는 과정에서 가끔씩 회초리를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회초리를 들 때는요, 미워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사랑하기 때문일까요? 네? 당연히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회초리를 들겠죠. 제가 회초리를 들 때요, 마음속으로 얼마나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회초리를 대마로 수십 번을 생각합니다. 수십 번을 생각하다가 경고까지 합니다. 너 그러면 아빠한테 맞는다. 너 그러면 아빠한테 매 맞는다.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도 아이가 안 들으면요, 어쩔 수 없이 회초리를 듭니다. 회초리를 들고 여러분 소리는 크게 내겠죠. 너 이렇게 하니까 아빠한테 맞지? 너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라고 하고 회초리를 뗄 때 제가 세게 때릴까요? 너 한번 죽어봐라 이렇게 때릴까요? 세게 때리는 척 하면서 톡 때립니다.
때로는요, 우리 애들이 웃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살짝, 소리는 큰 소리를 냈는데 살짝 때리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때릴까요? 기억해라. 너 이렇게 하면 혼난다. 너 이거 고쳐야 돼. 제가 훈계하고 교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를 대는 것이지 미워서 때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저희 애들은요, 매를 맞고 나면요, 아빠가 나 미워한다고 생각합니다. 선물 사주는 건 나를 사랑한다는 건 알겠다는 거예요. 근데 매를 대는 건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저는요, 제 아이에게 선물을 사줄 때보다 회초리를 대고 매를 댈 때 훨씬 더 사랑합니다. 이 아이가 진심으로 잘못된 버릇이 있다면 고치고, 또 부모님한테 정말 바르게 훈련받고 바르게 배워서 정말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바르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제 마음 진심 가운데에 있습니다. 외초리를 대고 우리 아이한테 아빠가 안아줄 테니까 일로 와봐. 그러면 싫대요. 삐진 거예요. 안 오겠대요. 나중에 감정 풀리면 오겠대요. 여러분, 그러면 제 마음이 얼마나 속상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진심으로 사랑해서 매를 댔는데 이 아이는 이걸 오해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의 훈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신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아주 작정을 하셨어. 하나님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십니까? 그렇다면 아직 미숙하다는 증거입니다. 아직 훈련이 안 끝난 겁니다. 근데 광야의 훈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을, 말씀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해서 그러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아들까지 주셨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진심이 있구나 라고 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훈련 가운데 있을 때 혹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런 사단이 심어주는 의심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불평의 씨앗이 이렇게 싹트고 있다면요,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는 바로 증거입니다.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천지가 변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복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실하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거야. 절대로 흔들지 마라. 광야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광야에서 아무리 고생해도, 광야에서 아무리 네 감정은 너에게 너를 속여도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나는 너를 사랑해. 하나님께서 저를 사역자로 훈련하시는 과정 가운데에서 다양한 광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신학대학교 대학원 1학년 때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을 했는데, 이제 아내가 원래 이제 사회복지사로 일을 해서 제가 사역하고 있는 곳에서 이제 오산에서 직장을 얻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오산에서 이제 신혼살림을 차리고 직장을 알아봤습니다. 근데 아내가 이제 사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뭐 주의를 철저히 이제 예배드리고 지켜야 되고, 또 다른 교회에서 일이 있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다양한 좀 직장 생활에 한계가 있어도 그래도 이제 사회복지사로서 일하기 위해서 수십 군데의 이력서를 냈습니다. 근데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그런 가운데, 조건 가운데 직장을 알아보는데 수십 군데를 했는데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직장을 허락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파트 사례비가 60만 원이었습니다. 60만 원을 가지고 이제 11조 떼고, 그리고 뭐 이제 감사헌금이라든가 주정헌금이라든가 또 선교헌금, 뭐 이런 헌금을 다 떼고 나면은요 50만 원도 채 남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을 다녀야 되다 보니까 대전으로 왔다 갔다 교통비가 필요하고요, 그 대전에서 삼시세끼를 사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내도 여기에서 생활해야 되고 또 저희가 살고 있는 그 빌라에 또 관리비도 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60만 원 가지고 광야에서 이제 훈련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훈련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때 5천 원 하나 쓰는 것이 얼마나 손이 떨리고 두려운지, 10,000원 한 장 쓰는 것은요 진짜 수십 번을 생각하고 써 말어 이것을 그렇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신혼 기간인데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신혼 기간에 뭔가를 해본 적도 없고 어디 가본 적도 없고 그냥 고작 할 수 있는 것은 그 집 주변에 이제 차를 타고 한 바퀴 돌아오는 것이 저희의 그때 가장 큰 낙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신적으로 광야의 시간을 보내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대전에서 제가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매일 새벽 4시 전에 일어나서 새벽 차량 운행을 출발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사역이 시작돼서 거의 한 10시쯤 돼야 사역이 마치는 그러한 사역지였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그때 우리 둘째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두 아이를 하루 종일 양육하다 보니까는요 이미 탈진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밤에 이제 씻고 잠이 들면은요, 그때 저희 둘째가 새벽 1시, 2시쯤 되면요 꼭 깨요. 근데 그때부터 울기 시작합니다. 울기 시작하는데 거의 1시간 정도를 거의 이렇게 악을 쓰면서 웁니다. 그러면 기저귀도 확인해보고 또 우유도 먹여보고 또 열도 체크해보고 다 해보죠. 아무 이상 없어요. 아무 이상 없는데 얘는 그냥 울어댑니다. 근데 아내는 하루 종일 아이들을 보느라고 이미 탈진이 된 상황이라서 그나마 이제 제가 둘째를 안고서 1시간 동안 이렇게 거의 졸다가 자다 하여튼 깨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아이를 보고 나서 또 새벽 4시 전에 또 일어나서 씻고 차량 운행을 해야 되는데, 제가 차량 운행하는 코스는 새벽마다 한 1시간 반 정도를 운행해야 됩니다. 갔다가 그리고 예배 끝나고 다시 모셔다 드리는 이 과정이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이 시간을 3년 동안 차량 운행을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반복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체력적으로도 한계에 이르게 되고요, 또 정서적으로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부부관계도 굉장히 어려운 그 광야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영적인 광야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지난 15년의 사역을 했는데요, 처음 사역을 할 때는 제가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 가운데에서 열심히 사역을 제가 했습니다. 근데 풀타임 사역으로 시작되다 보니까, 이게 풀타임 사역이 되다 보니까 이 사역이 좀 일이 되고 마치 직장이 되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매일 반복해서 매일 새벽 예배와 매일 정해진 일들을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은혜와 기쁨은 사라지고 마치 반복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야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경제적으로 조금 더 여유 있는 곳, 좀 더 편안한 곳, 조금 더 안정적인 곳, 이런 사역지를 찾아다니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 메마르게 되는 겁니다. 사역을 하는데 사역은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준비도 합니다. 근데 은혜는 없습니다. 저의 심령이 메말라 있는 상태로, 저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상태로 곤고함 가운데에서 사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들 앞에서 목사 흉내를 내고, 성도들 앞에서 은혜스러운 척 해야 되고, 성도들 앞에서 정말 근사한 목사처럼 보여야 되는데 제 심령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 심령은 메말랐고요, 제 심령은 곤고했고요, 제 심령 가운데에서는요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요, 제 심령 가운데에서는요 정말 세속적인 그러한 욕심이 가득 찰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경제적인 광야, 정서적인 광야, 영적인 광야를 경험하면서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시간은 영적인 광야의 시간을 걸어갈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시간을 통해 저를 철저히 낮추셨습니다. 저의 마음을 철저히 시험하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악하고
제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를 하나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고 오히려 세상을 사랑하는 제 마음의 실체를 보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데 오히려 세상의 돈을 믿고 사람들을 의지하고 백을 찾아다니고 그러한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시간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저를 보게 하셨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조금씩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시는 은혜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광야의 시간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이 과정이 어느 정도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저를 개척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광야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 그리고 훈련시키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나와 있지 않은데 신명기 우리 8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광야를 허락하시죠. 구원하신 후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데,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것은 너 한번 고생해봐라, 너 한번 철저히 낮아져봐라, 너 한번 죽어봐라. 여러분, 궁극적인 목적은 그게 아니라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광야를 허락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광야를 통해서 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고요,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고,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 참된 복을 알게 된 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알게 해주신 것은,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지혜와 능력과 물질과 어떠한 힘을 하나님께서 또한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광야의 시간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지혜와 세상에 주시는 어떤 물질과 세상을 어떤 우리가 권력, 힘을 주시고 능력과 지혜를 주실 때에 이것 때문에 오히려 타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처럼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따라가서 내가 얼마든지 그것을 하나님 대신 하나님 자리에 놓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섬기고 그걸 경배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하게 될 거라는 것을 하나님 아시고 하나님 나를 철저히 낮추시고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는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지 이것을 확인하고 이것을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광야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광야 없이 곧바로 왕이 됐죠. 사울은요, 성품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외적으로도 헌칠하고요, 굉장히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왕은 광야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했냐면요,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 상황이 되니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상황을 따라서 결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거치지 않게 되면요,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오히려 타락하게 됩니다. 왕이 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되었고요, 왕이 되는 것이 사울에게는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광야를 거치지 않고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 목적은 진짜 복이 무엇인지 알고,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 가운데서 때로는 허락하시는 물질과 때로는 명예와 어떠한 힘과 지혜와 은사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빠지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사명을 감당하고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광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끝까지 광야를 완주할 수 있는 방법. 우리나라의 오지 전문가로 유지성 씨가 있습니다. 유지성 씨는요, 사하라 사막과 고지 사막 그리고 아티카 사막을 완주한 전문가입니다. 유지성 씨에 의하면은요, 사람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에 죽는 경우가 발생한답니다. 근데 광야를 통과할 때 죽는 경우는요, 대부분 탈수로 죽는답니다. 그런데 탈수로 죽었다는 말은 이제 물을 마시지 못했기 때문에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서 죽는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 죽은 사람한테 딱 가보면요, 물을 가지고 있는데 죽는답니다. 근데 왜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을 가지고 있는데 탈수증으로 죽는다는 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을 마시면 되는데. 이런 광야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광야의 기온이요 37도에서 45도 이렇게 뜨거운 광야이다 보니까 땀이 나는 순간 증발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광야에 있을 때는요, 내가 땀이 났는지를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몸에서 그냥 수분이 다 빠져나가고 탈수 증상이 일어나는데 내가 땀이 안 났으니까 나는 수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을 가지고 있고도 먹지 않는 거예요. 근데 탈수 증상을 느꼈을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걸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시간을 정해놓고 반복적으로 물을 마셔야 됩니다. 아니면 보폭수를 정해가지고서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100보, 뭐 200보 이렇게 정해놓고 한 모금씩 계속 마시면서 가는 것이 광야를 완주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목마름을 느끼지 않을 때 마셔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몸에 느끼든 느끼지 않든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광야를 통과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생수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생수는요,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내가 영적인 고갈을 느끼든 느끼지 않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마셔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수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참된 음료다, 나는 참된 양식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음료를 마실 수 있습니까?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려야 됩니다. 기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함 가운데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영적인 생수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생수는 내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 우리가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주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두는 것처럼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내 안에 임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참된 만족이 되시는 이 교제를 계속해서 매일매일 정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광야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광야를 완주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고갈이 느껴질 때는 이미 쓰러진 것입니다. 이미 영적으로는 어쩌면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저 여러분이 이 광야를 통과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와 참된 음료이며 참된 양식이며 참된 보호자이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경건의 시간을 통하여 그분을 만나는 것만이 저와 여러분이 광야를 완주할 수 있는 길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그 말씀이 나에게 참된 부활과 그 말씀이 천국의 참된 능력과 은혜와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것, 이 훈련을 통과한 사람 하나님 마침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복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쓰임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